그리고 오늘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귀하고 이 귀한 때 또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세길교회 이제 김기성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셨겠지만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우리 두드림교회 우리 중고청 수련회 때 와서 이렇게 말씀도 같이 나누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 은혜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저는 첫째가 6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2학년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가 지금 90일 된 딸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펙트럼을 그래도 이게 13년 정도는 이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같이 양육하고 이 90일부터 13세까지 지금 제가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첫째와 둘째가 이 스마트폰으로 이게 유튜브를 켜놓고 이게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거를 이렇게 켜놓고서는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막 이게 탕탕 후루후루 뭐 탕탕 후루후루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댄스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게 역동적으로 이게 댄스를 잘하는지 저희 딸과 아들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커서 뭐가 될까 뭐 이런 좀 기대감으로 저희 딸과 이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뭐를 하냐면 그 어린이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는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이제 첫째 주에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딸과 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제가 저희 딸과 6학년 딸, 2학년 아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율동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저 어떤 광경을 봤냐면 아이들이 막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댄스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일 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이들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봤더니 손가락 하나를 갖고 천국은 마치 보지도 않습니다. 이러고 이제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저 뒤에서 저희 딸과 아들을 볼 때 저는 어떤 마음일까? 계속 화가 납니다. 네. 오늘 여기 선생님들 같이 찬양하셨지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은 계속 화가 납니다. 계속 화가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이 교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눈 멀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가면 그날 제가 설교할 때 너무나도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제 잣대와 제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다고요?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야 합니다. 제가 이 PPT 화면을 이렇게 사용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챗GPT에게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2025년에 다음 세대 교사를 하면 될까? 챗GPT에게 2025년에 우리 두드림 교회 다음 세대 살리는 그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라고 챗GPT에게 질문하면 챗GPT가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네,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이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도중에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 2학년 아들도 선생님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고요. 저희 6학년 딸도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상상도 못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간에 바뀌게 된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사의 사역이 쉬었다면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한 달이 지나면 뭘 받냐면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 이 두드림교회 선생님들은 한 달 사역을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통장으로 탁 주시나요? 어찌 보면 다음 세대 교사를 하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더 벌어질 겁니다. 챗GPT에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지금 챗GPT가 AI는 그 정보가 수집이 되어서 그 수집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의 상황이 수집이 안 됐을 뿐이지 2025년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담당 목사님에게, 담당 전도사님에게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를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챗GPT가 아주 논리 있게 아마 이야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야 갈 수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평가로 바라보면 저는 이 길 못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멀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멀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멀어 있는가?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 영혼에 대한 눈이 멀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제가 넘겨 볼게요. 네. 저는 그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영화가 뭐가 있냐면 어벤져스 시리즈물들이 있습니다.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슴에서 에너지가 이게 나와서 악당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아이언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를 던지면 악당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어벤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 가운데 사실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저 사실 어벤져스입니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손 드지 마십시오. 원래 어벤져스는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도 어벤져스처럼 느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시면 홍해바다가 어떻게 되죠? 갈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속초에서 집회가 있어서 속초 앞바다에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를 가지고 아무리 속초 앞바다를 내리쳐도 갈라지기는커녕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도중에 멈췄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폭염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비가 내려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 비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요나를 참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요나를 참 좋아하냐면 요나가 저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음성에 이끌려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왼쪽을 따라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왠지 그때부터 어디로 가고 싶죠? 왠지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왠지 그때부터 어디로 가고 싶죠? 다 저랑 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이게 선을 그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땐 괜찮은데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뭐 하고 싶죠? 넘어가고 싶죠. 요나가 얼마나 선을 넘는지 요나서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아? 예, 옳아요. 이 정도로 요나는 선을 넘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것은 요나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임하면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선생님은 내가 요즘 다음 세대들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MZ 세대들이랑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건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귐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보 전달을 위해서도 이렇게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아빠. 도준아 왜?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길에 물 좀. 요즘 2학년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저도 오늘 두드림교회 선생님들과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옆에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손 내려주십시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건들지 마요. 쟤한테 말하세요. 이러시는 분들은 손 들지 마십시오. 오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두드림교회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니느웨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뉴욕인지 LA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곳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평수가 넓혀질 겁니다. 10평이 넓혀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서울을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의 월급이 연봉이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CC가 더 커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악독이 상달된 곳이라. 오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로 가래요. 니느웨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악독이 상달된 곳이라. 여러분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출산이다. 다음 세대가 안 된다. 제가 일산 동지방의 현재 교육부 총무거든요. 저희 지방에서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100명이 되는 교회에도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100명인 교회에도 아이들이 한 명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저도 일산에서 악독이 상달된 곳에 가면 다음 세대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관악구에 다음 세대가 없다. 저출산이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서울에서 악독이 상달된 곳에 가면 다음 세대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독이 상달된 곳으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그 길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거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가고 싶은 다시스가 있고 우리의 솔직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결정한 다시스가 있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해치워 주십시오가 어찌 보면 우리의 솔직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아이들, 내가 만나고 싶은 세팅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는 악독이 상달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울리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두드림교회가 두드림 감리교회잖아요. 저도 감리교회에서 왔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이 전도가 돼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저희 교회에 상을 줬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부흥되고 있다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90%의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회에 정말 현타가 왔어요. 왜 그 아이들을 잃어버렸을까? 복음이 이 세균만큼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방향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보면서 제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하나님 세상에 연결되는 이 교집합에서 가장 최악의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황색인 교회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벤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이 민트색, 여러분들이 그 보는 민트색에서 이름은 교회인데 누가 나에게 말하면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랑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 교회라는 이름만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보면요. 교회와 세상이 연결된 이 교집합은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들이랑 오늘 오후에 이제 방학했잖아요. 오후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면 메뉴를 무엇을 정해야 될까요? 된장찌개? 네. 네? 마라탕을 먹으러 가야죠. 우선 마라탕부터 시작해야죠. 맞죠? 6학년 여자애들도 지금 화가 많아서요. 마라탕으로 이게 이게 뿜어내야지 뭔가 이게 이야기가 통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랑 마라탕으로 먹으러 가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랑 게임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랑 축구하기도 하고, 소통을 너무나도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통은 잘하지만 복음과 연결돼 있지 않은 채, 회심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은 채 교회가 소통으로만 끝나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매일 새벽에 생활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주일에 빠지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니느웨로는 아무런 연결도 돼 있지 않은 채 나만의 섬에서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은 어디에 깃발을 꽂아야 될까요? 교회 하나님 세상 연결되는 이 교집합의 깃발을 꽂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벤다이어그램에서 교회 하나님 세상 연결되는 이 교집합은 가장 좁은 영역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 주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드림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하나님 세상 연결되는 이 교집합의 깃발을 꽂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지금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사역이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6학년 때까지 나왔던 아이들이 중학교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중고등학교 때 나왔던 아이들이 대학교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군대 가면서 잃어버리고 결혼하면서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가 영원하냐면 복음이 심겨진 사람이 영원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세팅이 심겨졌다고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대한 바위가 있는 거야. 그 거대한 바위를 제거하는 걸 전도와 연결지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는 거대한 바위의 중심에 빈틈과 연결돼야 된대. 그 빈틈과 연결되면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그 빈틈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거대한 바위가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빈틈과 연결돼야 됩니다. 틈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빈틈과 연결돼야 되고요. 첫 번째 빈틈과 연결됐다면 두 번째로는 복음을 터뜨려야 됩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에만 능력이 있고 2025년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뭐와 연결되는다고요? 아이들의 무엇과 연결되는다고요? 빈틈. 두 번째, 빈틈과 연결됐다면 거기 뭘 터뜨려야 된다고요? 복음을 터뜨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지만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디다 터뜨리고 가냐면 저 예배당 문을 열면서 다 안에다 터뜨리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디다 터뜨려야 되냐면 세상에 터뜨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는 악독이 상달된 곳에 터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터져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터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뜨겁고 우리끼리는 열심인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곳을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낭떠러져 있다면 그 낭떠러지까지 그 빈틈까지 연결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낭떠러지에 누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드림 교회가 있는 이곳에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영혼의 낭떠러지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영혼의 낭떠러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를 한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공과 시간을 말했어 안 했어? 내가 똑바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인생이 만만해? 이 말이 이 영혼의 낭떠러지에 빠져 있는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위 한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 집 월세야 전세야 자가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안 바뀌더라. 너 지금 몇 등급이야? 5등급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건 안 바뀌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팔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아이들을 살릴까요? 아니면 이 판단과 평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까요? 그런데 한 분은 영혼의 낭떠러지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까지 내려오는 거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밟고 네가 올라가라는 거야. 그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나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빈틈까지 내려와야 니느웨까지 내려와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교회 하나님 세상이 되는 연결되는 이 벤데이어그램에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빈틈과 연결돼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연결될 때 회심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18평 공간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7층 상가 꼭대기 층에 18평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진 게 없어서 집을 따로 얻지를 못하고, 제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보, 우리 교회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남자는 괜찮지만 여성에게는, 아내에게는 이 상가 가면은 공동 화장실 있잖아요. 그 공동 화장실 써야 되고 샤워도 이제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그 공간에서 3살짜리 딸과 저희 아내랑 저와 교회를 좀 시작했습니다. 2016년 1월에. 근데 그때 2016년 1월에 온도가 몇 도였냐면 영하 18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 이 단열이 되지 않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저랑 아내랑 3살짜리 딸이 첫날, 교회를 시작한 첫날 이제 자려고 딱 누웠습니다. 저 아내가 이제 누웠는데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 시작했는데 2016년에도 개척해서 교회가 될까? 이런 마음도 있고, 괜히 개척했나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너무 춥고. 근데 3살짜리 저희 딸과 아내는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제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찰랑찰랑 찰랑대는. 자려고 딱 누웠는데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하니까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나 보다 해서 너무 두려워서 제 아내를 깨웠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MBTI로 하면은 이제 T거든요. 제가 아내를 깨우면서 여보, 큰일 났어. 내 귀에서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냥 자! 라고 하고선 제 아내가 딱 누웠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도 들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들렸는지를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7층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하 1층이 PC방이었고 1층이 호프집이었고 2층이 마사지집이었고 3층이 노래방집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방 소리가 건물 외벽을 타고 7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 누워서 자니까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보통 몇 시에 시작하냐면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12시, 1시, 2시, 막 3시까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혹시 잠 못 자는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자야 되는 시간에 자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실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노래방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방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하 1층에 PC방, 1층에 호프집, 2층에 마사지, 3층에 노래방을 뚫고 교회까지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이들이 이 세상의 것을 뚫고 교회에 오는 게 뭡니까? 기적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뚫고 교회에 오는 게 그냥 기적인 거예요. 율동을 하든 안 하든 우선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 3층에 노래방을 뚫고 교회까지 오는 거 쉽지 않다. 3층에 노래방에서 걸린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노래방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일날 11시가 예배인데 11시 아무도 없잖아요. 저랑 아내랑 3살짜리 딸밖에 없으니까 10시에 저랑 아내랑 이 1층에 내려가서 뭐 하냐면요. 담배꽁초 줍고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물티슈 나눠주면서 뭐 아저씨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한 어머님이 이제 지나가시니까 제가 이제 물티슈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어, 저기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물티슈를 딱 받으시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빈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가 11시니까 11시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 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더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주일날 아침이면 저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가슴 두근두근 되시나요? 아니면 아, 조연수 또 왔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근데 11시 10분이 됐는데 10시에 제가 물티슈를 나눠드리고 그 물티슈를 받으셨던 어머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더 놀라운 거는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축도 때 눈을 번쩍 뜨시더니, 축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축도까지 마무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축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오셨는데 그분이 설교가 시작하면 주무시기 시작했다가 축도 때 딱 눈을 뜨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는 얼굴은 봤지만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분이 새벽 기도 때 나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새벽에도 설교를 시작하면 주무시기 시작하는데, 새벽에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때 눈을 확 뜨시고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몇 달째 이제 아무런 교제도 하지 못하고 했던 그분이 어느 날은 주기도문이 끝났는데도 안 가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엉엉 우시는지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기도가 끝나면. 그래서 그분이 엉엉 울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마무리될 때 제가 가서 이야기해서, 성도님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 소개를 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 사실 3층 노래방 사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뭐라고 기도했죠? 노래방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적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매일요. 갑자기 제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저에게. 그 기적은 노래방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제가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밤 10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노래방에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제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성도님 안 떠난다. 그리고 갑자기 언제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노래방의 노래소리가 딱 끊겨지면 어떡해, 성도님 장사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전에는 저에게 도움이 될 사람, 도움이 안 될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노래방은 떠나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노래방 사장도, 노래방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다르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 맞나 틀리냐, 우린 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계속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요, 첫 번째 어디다 뿌리죠? 길가에 뿌립니다. 열매를 맺나요, 못 맺나요? 맺지 못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버리거든요. 두 번째 어디다 뿌리죠? 바위 뿌리는데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다. 다 말라버리거든요. 세 번째 어디다 뿌리죠? 가시떨기다 뿌립니다.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죠.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만약에 이 씨 뿌리는 농부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거기 뿌리지 마세요.
2025년은 어디 뿌려야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예수님 역세권에 뿌리십시오. 학세권이 뭐냐면 좋은 학원, 좋은 학교가 있는 데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일산에도 좋은 학원, 좋은 학교가 있는 데는 아파트 값이 안 떨어져요. 이미 일산도 일기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수세권이 뭘까요? 수세권. 스타벅스가 있는 곳입니다.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은 아마 건물값이 임대료가 꽤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 수세권에 뿌리십시오. 여러분, 길가, 가시떨기, 바위, 당장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그곳에 뿌리는 건 이 농부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길가이고 바위고 가시떨기였습니다. 저는 공과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율동 시간에 너무 지루해서 계속 애들 때리는 일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저는 재미가 없었냐면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했냐면 예전에는 그 강대상에 땡 종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작 전에 제 친구랑 같이 방석 던지기 하다가 방석을 딱 던졌는데 그게 강대상에 종이 딱 맞아서 그 종이 그냥 예배 시작 전에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천의 중학교를 딱 입학하니까요. 일진형들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일진형들이 선생님들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 인천의 일진 문화 속에서는 저는 침을 어떻게 뱉었냐면 퇴 이렇게 뱉지 않았습니다.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욕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선생님의 말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가이고 바위고 가시떨기인데 수련회 가면 저거 잡고 눈물 콧물 흘리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제가 길가이고 바위고 가시떨기인 거 몰랐을까? 알면서도 뿔렸습니다. 알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알면서도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도 모르게 제게 스며들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습니까? 우리 다 길가이잖아요. 우리 다 바위였잖아요. 우리 다 가시떨기였잖아요. 근데 누군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씨앗을 뿌려줬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원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천에서 그렇게 형편없고 길가이고 바위고 가시떨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건져주셨으니까 제가 인천에서 가장 일진 문화가 강력한 데로 제가 사역을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냐? 부평이었습니다. 부평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나가서 교회에 딱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 고3이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고3이 8명이 있더라고요. 중1, 중2, 중3, 고1, 고2가 없고 딱 고3만 8명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일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1년 딱 사역하고 나면 그 고3이 어떻게 되죠? 졸업하면 이제 그 중고등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안 되겠다.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부평에 한 고등학교, 신생 고등학교였는데 그 학교는 인문계에서 떨어져서 실업계로 갔는데 실업계에서도 떨어져서 갈 수 없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학교를 딱 가니까 선생님들이 교문에서 지도를 하는데 그 딱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일진 형님들이 손으로 뭔가를 피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로 와라고 하는데 일진 형님들이 그 중간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서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앞에서 뭘 했냐면 금요일 날마다 뻥튀기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가서 일진 형님들 뭐 전교생들에게 제가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맞으면 안 되니까 보면 안 보면서 형님들께 드시라고.
여름이 되면은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실에다가 얼음 동동 떠가지고서는 형님들 더우신데 저 안 보면서 이렇게 매주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전도 끝나면 급식실로 저를 인도해서 저는 급식실 가서 밥 먹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들 중에는 부평역에 데려가서 맥도날드에서 제가 햄버거도 사주고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해서 돈가스 사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요? 얘네들이 먹튀들입니다, 먹튀. 먹고 튀는 겁니다, 먹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사줬으니까 다음 주에 공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먹튀다. 얘네들은 먹고 튀는 존재들이다. 그게 그 시기에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줬는데 왜 안 바뀌지? 왜 기도 안 하지? 계속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아이들이 교회 오기 힘든가 봤더니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을 하는데 주일날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앞에 빌라에 전도사 숙소가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토요일날 잠을 자고 아이들이랑 교회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일진 2명이랑 같이 토요일날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미 고3 8명이 졸업한 뒤였어요. 근데 일진 2명이랑 제가 잠을 잤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요. 이 일진들과 연결되어 있는 줄줄이 사탕들이 같이 교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밖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당시 예배당이 지하였는데 예배가 끝나면요. 교회에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연기가 이리저리 막 피어오릅니다.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너무 이쁜 거야. 점점 아이들이 막 전도되기 시작하다가 중일 남자들만 아이들만 이렇게 이 정도가 전도됐습니다. 중일 남자들만. 근데 이 중일 남자 친구들이 제가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사온 거예요. 뭔지 열어봤더니 샴페인을 사왔더라고. 너무 이쁜 거예요. 물론 제가 윤리적으로 그 행동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은혜의 시각이 있을까요? 우리도 길가였고 우리도 가시떨기였고 우리도 바위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처음부터 조언받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습니다. 제가 요즘 청소년 집회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집회에 청소년 캠프에 누가 오냐면 일진 형님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은혜의 장이 되기보다 평가의 장이 될 때 다음 세대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돼.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한 5분 정도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전통적인 교회를 은근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분리되게 하여 교회에 완주되게. 여러분, 교회 3.0이라는 책에서 닐콜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전통적인 교회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니누에로 가지 않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빈틈으로 스며든다. 예,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실게요. 네, 또 한 번 넘겨주십시오. 네, 한 번 넘겨주십시오. 저는 복음은 빈틈으로 스며든다고 믿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입니다. 한 친구는 정호라는 친구고 한 친구는 주홍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는 MBTI 앞에가 I인 것 같습니까? E인 것 같습니까? 저는 I입니다.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 가면 이 중이 정호랑 중이 주홍이에게 저의 있는 텐션을 다 끌어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홍아 왔어? 주홍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호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방학했지? 어때? 아. 요즘 피곤하지? 아. 계속 저는 화가 납니다. 주일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지 않고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코로나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주홍이랑 정호에게 같이 한번 밥 먹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저에게 시간을 정해주더라고요. 오후 3시에 만나세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일산에서 가장 이제 택시 아저씨들도 좋아하는 우야우야라는 고깃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점심을 이미 먹은 때여서 거의 먹지 않았는데, 이 주홍이랑 정호라는 친구가 거의 한 13만 원어치 먹더라고요. 13만 원어치 고기를 드신 다음에 제가 아이들이 요즘 헬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도 요즘 헬스 하는데 막 요즘 나는 스쿼트 몇 킬로 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주홍이 정호가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데드리프트 몇 킬로 하세요? 예 라고만 했던 애들이 고기를 13만 원어치를 먹으니까 목사님 데드리프트 몇 킬로 하세요? 문장으로 말해 주더라고요. 언어 치료하는데 수백만 원 깨집니다. 그런데 13만 원에 아이들이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거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호에게 요즘 몇 시에 일어나 그랬더니 정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홍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후 1시에 일어난대. 근데 정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너 몇 시에 일어나는데 물어봤더니 오후 3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일어나는 정호 소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화가 나십니까? 소망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호야 목사님이랑 같이 여행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홍이는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이제 정호는 학원을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호한테 목사님이랑 3일 동안 여행 갈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니까 이제 그때 가고 싶대요. 중요합니다. 복음은 빈틈으로 스며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고기를 먹으니까 빈틈이 조금 열려서 같이 여행을 가고 싶대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정호랑 여행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님 저한테 10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여행을 갔냐면 제천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천에 왜 그곳으로 갔냐면 제가 제천에 있는 한 교회에 청소년부 수련회 집회 강사로 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는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숙소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회가 있다는 거 말하지 않고 제가 같이 갔습니다. 10만 원 주신 거 가지고 휴게소 들렸는데 뭐 먹고 싶냐고 했더니 뭐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하고 커피 중학생인데 커피 드시고 싶다고 해서 또 커피 사드리고 네 간식 드시고 싶다고 했더니 뭐 4만 원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면요 숙소 도착했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숙소에 그냥 눕고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에어컨 켜달라고 해서 에어컨 켜드리고 넷플릭스 보고 싶다고 해서 넷플릭스 계정 제가 해서 해드리고 같이 봤습니다. 뭐 드시고 싶냐고 했더니 고기 드시고 싶다고 해서 또 다시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호야, 근데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제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 친구는 수련회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너가 미성년자니까 이 숙소에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 가셨는데 거기에 여러분들만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끼리 있어도 은혜 받기가 힘든데 완전 낯선 곳에 그것도 중학교 2학년이 따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그 제천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 저기 뭐라고 말하냐면 6시 반이 집회 시작인데 찬양을 30분만 할 거고 7시에 이제 설교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간식을 10시에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까지 끝내달래요.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청소년 집회를 설교랑 기도해서 3시간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지금 거기 누가 앉아있죠, 저기에? 수련회라는 걸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정호가 저기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설교할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정호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 기도 끝났는데 10시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는데 정호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분이면 할 얘기를 왜 2시간 동안 하세요? 두 번째, 우리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서서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다리 부러져요. 너무 맞는 이야기여서 제가 정호에게 미안하다. 목사님 잘못했다. 저 전도사님이 그때 끝내달라고 해서 그렇다. 저 전도사님이 나쁜 사람이다. 하고 이제 또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같이 또 고기 먹고 카페 가고 이야기 나누고 넷플릭스 틀어드리고 한 다음에 정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집회가 한 번 남았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너가 미성년자여서 놓고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정호가 또 먹은 게 있으니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집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담당 전도사님이 어제와 똑같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시 반에 시작인데 7시에 찬양이 끝날 거고 떡볶이를 10시에 시켰다는 거예요. 10시에 끝내달래요. 와우. 근데 그날은 눈이 멀게 기도해달라고 해도 누가 보일까요? 정오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2시간 할 얘기를 10분에 끝내라. 그런데도 제가 이게 눈이 멀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이제 10시에 딱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산으로 올려오려고 딱 차를 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여행 가자고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내가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차를 타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정우야, 진짜 미안하다. 근데 갑자기 정우가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청소년 시기에 이런 조명과 드럼 때문에 그런 흥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우가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우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일날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5분만 하고 5분 10분 정도만 하고 너가 만나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날 네가 강사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겠대요. 그날 전교인이 울음바다가 됐어.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이 정호가 중학생 정호가 주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냐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저희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몇 시에 와서 기도해야 하냐면 9시부터 선생님들이 옵니다. 9시요. 저는 9시에 정오를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정오가 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정호 선생님 저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복음이 스며드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학생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복음이 심겨지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교적인 세팅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의 일이 심겨질 때, 하나님 나라가 심겨질 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 선생님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이 길가인 가시떨기인 바위인 정오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씨앗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네, 제가 마지막 장면만 넘기실래요? 제가 이 책의 한 문장만 읽고 같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오에게 예수님이 심겨지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두드림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기를, 우리의 벽을 뛰어넘는 길가이고 가시떨기이고 바위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져서 우리 두드림교회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사원 신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무엇보다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아버지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